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저희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 만인의 구세주로 탄생하셨고 사망의 길로 내려가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천국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며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임하시어 주님을 삶의 가장 높고 귀한 왕자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허무하고 짧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시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암흑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임하셔서 통일의 그날이 어수선히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가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축가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워 주셨듯이 잠들어 있는 저희의 생명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 기쁜 성탄에 온 성도들이 여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저희 이웃들에게도 구주께서 임하셔서 밝은 빛으로 그들을 비춰 주옵소서. 성탄을 위하여 애쓰며 헌신한 손길 위에도 크신 축복을 함께 내려주시고 이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 위에도 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올 한해도 그리스도 살람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불씨를 바꾸는 지혜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사랑의 불씨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지요. 산다는 것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축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요. 사랑 때문에 가슴도 아리하고 사랑 때문에 흐뭇게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시들해졌던 우리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무기력하기만 하던 우리의 온몸의 감각이 새파랗게 다시 돋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귀로만 듣던 소리를 온몸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온몸으로 느끼고 머리로만 깨닫던 우주를 온몸으로 귀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온몸으로 말하게 되고 온 영혼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감춰진 사랑의 언어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플라톤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또 약한 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랑하면 강한 자가 약해지기도 하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찌할 수 없고요. 종교도 교회마저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약해짐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약해짐으로 사랑의 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주는 것입니다. 가장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면서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에 빠지면 오리만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함께 가주는 심리 인생이 됩니다. 사랑에 하게 되면 겉옷을 달라는데 속까지 벗어주는 것이지요. 아, 사랑은 이렇게 주는 것인가 봅니다.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참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못 참겠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참습니다. 적게 사랑하면 적게 참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지요. 벼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벼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하는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가 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보태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지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산소 같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랑은 산소 같습니다. 우리는 산소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도 돌보지 않으면 쉽게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랑도 불씨처럼 돌보지 않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를 가꾸듯 사랑도 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사랑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이 사랑의 불씨를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붙여 주신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것이 영성관리입니다. 사랑의 불씨가 작다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작은 하루와 같은 교회에 사랑의 가슴 시린 고독한 사람들은 나에게도 사랑의 불을 지펴달라고
나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좀 나누어 달라고 애타고 목말라 합니다. 예수 그릇이 사랑의 불씨를 잘 가꾸어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합시다. 우리 손에 있는 사랑의 불씨가 작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 작은 불씨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합시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의 불씨가 되어 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릴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쳐들고 차는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5가지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탄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2번째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탄은 어둡고 괴로운 시대에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사랑의 5가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한 아기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의 이름은 6절에 보면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왕이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 사랑에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5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기묘자, 영어로서는 원더풀, 놀라운 사랑, 원더풀 러버, 놀라운 사랑, 그레이트 원더풀 러버, 크고 놀라운 사랑. 예수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 없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면 못 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큐빗의 화살처럼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전 열매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은 노사, 상담과 조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는 인생의 어두운 환경과 처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아 마음의 정서가 메마르고 영적으로 허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둘째 이름입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우리들 마음속에 꼭꼭 깊이 박혀있는 고통의 아픔, 그 깊은 한숨과 공감하며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영접합시다. 춤을 춥시다. 손뼉 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그 사랑의 불길을 쓸어 이 가슴 속에 담읍시다.
셋째 사랑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동안 인류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나이까? 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은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시지 않았는데도 오늘날 전 세계 도서관의 책 절반 이상이 직간접으로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악, 영화, 미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한 적이 없었는데도 충성을 바치는 십자가의 군병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군대는 총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군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성탄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미워하고 배반하고 우리들에게 침뱉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부 사랑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넷째 사랑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가리켜 터가 무너졌다고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곳에서는 사람의 양심과 정신, 인륜에 따른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으로 정해놓은 정의와 질서마저도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의가 태양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서로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마음이 있어야 세상 살아갈 맛이 폴폴 나는 법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곳은 차갑고 삭막해집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슬퍼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깜깜하게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알차고 듬직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는 부승으로 가득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아버지들이지만 우리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불효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어디에 가서 마약쟁이가 되어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디에 감옥에 가서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찾아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다섯째 이름은 평강의 왕, 사랑의 왕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평화의 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오셔서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다 있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샬롬. 조금도 한쪽이 이그러지지 않은 완전한 사랑, 보름달 같은 사랑이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들 성도들 가정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다 있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좋은 건강도 좋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수요도 지식도 교훈도 지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안 올시다. 이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사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어둡고 뭔가 불안하여 쫓겨다니는 우리들 마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고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왕을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접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돈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한 키 작은 소녀가 보석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윈도에 장식된 보석을 한참이나 살피고 당당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소녀는 주인 아저씨에게 빙긋 웃고는 자기가 결정한 목걸이를 가리킵니다. 큰 보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가격이 나가는 보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데? 언니에게 줄 선물이에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워주시거든요. 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목걸이가 꼭 제 마음에 들어요. 이 목걸이를 언니에게 드리면 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돈 얼마나 가지고 왔는데 제 저금통을 모두 털고 왔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소녀는 저금통을 든 돈을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쌓아왔습니다. 소녀는 돈이 담아있는 손수건을 모두 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볍게도 소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격을 모르는 것처럼 그 보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니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언니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튼 것이지요. 소녀는 사랑하는 언니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기 예수의 성탄을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주인 아저씨는
아이가 안복에 슬그머니 가격포를 뜯어내고 그 보석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젊은 여인이 가게에 들어서는데 손에는 소녀에게 팔았던 그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이곳에서 판 것 맞습니까? 예, 저희 가게 물건인데요. 이게 진짜 보석인가요? 예, 진짜 보석입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착한 소년이었지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주인이 보석값을 말하자 그 여인도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을 텐데요. 그 소녀는 누구도 지급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내었거든요. 그 소녀의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고 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이 보석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사랑. 그 보석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 보석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가게를 나가는 여인에게서도 두 눈에 감격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 아저씨의 눈에서도 사랑의 벅찬 눈물이 흘렀고요. 보석보다 소녀와 언니와 가게 주인 아저씨의 아름다운 사랑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사랑에 있어 이렇게 살만합니다. 세상이 사랑에 있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보석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보석은 5개의 이름을 가진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보석입니다. 돈도 없이 보석을 사러 온 아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보석의 가격을 떼어내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눈에서도 사랑의 벅찬 감사의 눈물이 맺히도록 하고 우리들의 눈에서도 감사와 감격에 흘러내리는 그런 성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주님, 오늘